로마에서 호남까지 전파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의 그 망망한 바다를 거쳐서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쳐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셋집에서 2년 동안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흉악범이 아니고 보통은 군인 2명으로 그 죄수를 지키지만 한 사람의 그런 군인으로 사도 바울의 일정을 어느 정도 감시하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셋집을 얻어서 그 전셋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된, 가정교회가 된.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자기가 이 로마까지 와서 재판받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면으로는 변명을 합니다. 왜 변명을 하느냐면 오늘날에도 교인들은 교인끼리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도 금했을 뿐만 아니라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교회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호소한 것이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동족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에는 예루살렘의 당시 지도자들이 너무 격앙되고 또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목숨을 걸고 외치는 바울에게 무죄를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미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고 더군다나 자기는 로마의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죠. 그 수도에 와서 이 위대한 복음을 당시 지도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이지 내가 동족들을 해하게 하거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명합니다. 전에 옛날 책을 보면 가끔 조선시대에 tan파 싸움이 나고 서로 시끄러워지면 일러 바치는 아주 그 간신배들이 있어요. 어디에 일러 바칩니까? 중국에 일러 바쳐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선의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자기들이 올바르게 일을 수행하고 또 중국을 올바르게 받들어 나아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조선의 왕 또는 조선의 그런 잘못된 권세가들을 좀 처벌해달라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몇십 년 전에도 그런 일이 비슷하게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면 주변의 강대국에 그렇게 일러 바치고 그 세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도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명하고, 그리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 그 오해 좀 받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이 쇠사슬에 묶인 까닭은, 그 당시 이제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그 외부적으로 활동하거나 그러면 아마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묶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수모를 받는 것이지, 내가 단순히 자유를 얻고 무죄 방면되고 그것이 내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야. 나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 근시적인 눈앞에 보이는 인생관은 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좀 우리에게 말을 기울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어서 저렇게 잘 듣고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오히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산다면 증거하는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거 참 희한하다. 저렇게 처절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대한 힘이 있는가 보다. 그게 또 위대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건 참 수행하기 어렵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첫째의 삶의 목표와 꿈으로 그것을 여기고 살아오고 지금도 로마에서 그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약속한 날에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동족에 대한 불타오르는 사랑이다. 여러분에게 내가 변명하고 나 자신이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써 율법의 그와 같은 멍에에서 벗어나고 복음의 자유와 생명을 얻는데 내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인 그 날짜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문제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잠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몽학선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등교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니까 이 말씀처럼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딱 들을 때 큰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믿어왔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읽고 그 길대로 지키면서 살아오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어찌 율법을 버리겠는가? 그래서 율법을 못 버린다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자유의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과 종교적인 습관과 삶의 틀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주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참 귀한 말씀이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자기 살아온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습관대로 살아간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축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습관대로 자기의 모든 생활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지 삶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이전의 생각과 사상과 관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꺼집어내고 그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의 율법대로 지키고 십계명을 외우고 613가지 율법의 조항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율법의 조항이 마음에 지켜지기를 바라며 살아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자유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율법은 폐해졌다는 말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질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인 수건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실제 행동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지 우리의 이전에 있던 그런 것들로 하면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저리 무식하고 완고한가? 여전히 율법의 수건을 그렇게 얼굴에 덮고 사니 얼마나 답답한가?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든 고집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먹던 음식 습관대로 끝까지 우기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장과 고집을 버리지 못해요. 얼마 전에 신문 뉴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이 그 전자가 2번 들어가네요.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전 부인이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거기 온 가족이 이렇게 했는데 그 전 부인이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 남편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 사람은 절대 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는데도 그 진 것을 지금 승복을 안 한다는.
그래서 나라에 오히려 해를 끼치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을 인정하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전 대통령이 되란. 사람은 자기 고집을, 그 완고함을 안 버린다. 그 마음을 버려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그까지 저항합니다. 옛날에 사마귀가 어찌나 기세등등한 사마귀 막 여기 사람 손을 파먹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마귀가 어떤 중국의 제후가 마차를 타고 갔는데 그 마차 바퀴를 사마귀가 정하고 버티고 섰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귀가 내가 가는데 어디 마차 따위가 함부로 나를 앞길을 막느냐고 이 사마귀 버마제비가 그것을 바퀴를 지탱해서 밀어붙이더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유대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에 보면 1차, 2차, 3차의 모든 선교 여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을 행했고 이제 로마에 와서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심되는 지역에서 성공하면 온 나라를 덮는 것이죠. 광주에서 성공하면 호남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서울에서 성공하면 온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한국에서 미술 전시회를 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개인 전시회를 파리에서 열어서 그것이 성공하면 온 세계로 퍼져나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는 참 이런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한 것이 그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것입니다. 멸절론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으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오. 그 후에는 심판이었고 죽은 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동서고금에 그야말로 성경 위에는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진시황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로초를 구하려 살기를 원했지만 죽었습니다. 서양의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길가메시 에픽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불로초를 구합니다. 길가메시 사람 이름인데 그런데 불로초를 구했어요. 구했는데 너무 구해가지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목욕하는 사이에 불로초를 뱀이 가지고 물고 도망갔어요. 사람이 못 먹어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자 이 복음이 영국으로 퍼져나가고 로마 바로 위에는 프랑스입니다. 그 당시는 프랑스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쨌든 프랑스로 독일로 그 북부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온 대륙이 먼저 복음화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유럽 대륙이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참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더 이상 다른 세계, 유럽이 뭐 그 안에서 유럽은 그 전체 합해야 별로 영토도 넓지 않습니다. 이 광활한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의 이런 동방 나라들이 있고 아메리카의 북미, 남미 이 거대한 땅이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부패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리 깨끗한 물도 항아리 안에서 담아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물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 물이 한편으로 들어오고 한편으로 빠져나가서 계속 새물이 들어오고 순환이 되면 그 물은 썩지 아니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탄핵이 돼요. 그 안에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중세의 카톨릭 교회를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탄핵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 구교하고 신교 그 사이에 유럽 안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면서 나쁜 그런 피해 상황도 많지만 어떤 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사람들에게 누가 더 전파되느냐, 어떤 진짜 복음이 개신교에서 전해지느냐 아니면 구교에서 전해지느냐 그 경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의 정화운동이라 교회의 정화운동이 사실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의 기반과 세력을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에서 네덜란드에서 독일에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가 영국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카톨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개신교가 북미로 전파되었다면 우리는 남쪽에 전파되었다 해서 남아메리카 대륙은 거기는 이 카톨릭 교회가 많아요. 남미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나라들은 이 카톨릭 국가예요. 그래서 스페인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은 이 남미 대륙에 카톨릭을 전파하고 어쨌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교나 신교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온 세계로 퍼져나가요. 한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구교와 신교가 서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퍼져나가게 있어요. 만일 이와 같은 경쟁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유럽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전의 것을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경향, 이게 관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자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번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을 불똥이 터져 나가니까 일부 사람들은 붙잡고 죽기까지 하니까 슬피 울면서 빌립 집사가 유대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불똥이 터져 나가니까 유대 지역으로 나아가고 사마리아에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에 나아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 그래서 확장. 중세시대 때 유럽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종교개혁으로 내려치니까 구교 신고할 것 없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네스토리우스파라는 경교가 이미 한국에 들어오고 불국사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에 보면 십자가가 이미 나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십자가가 나온다니까요. 이미 그때도 복음이 증거됐지만 그 복음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임진왜란 때에도 그런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는 왜군이죠. 왜군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여러 그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도 와서 순교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거했지만 우리가 그 기점을 그냥 1885년 4월 5일 부활절로 그냥 기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의 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파한 것은 장로교냐 감리교냐 서로 간에 또 약간의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나면서 협력의 아름다운 그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누가 한국 땅을 먼저 밟았느냐, 그 당시 누가 밟았는지 그걸 누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손잡고 둘이 깡충 때려내서 동시에 한국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두 선교사가 절대로 그랬을 리는 없죠. 아니 지금 서로 간에 파도 다루고 그런데 더군다나 그 한국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나중에 논쟁 피하자 해서 둘이 딱 해서 동시에 땅을 딱 밟겠습니까? 그렇게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한 후에 이 한반도에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903년에는 원산에서 성령운동이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감동과 충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에서 장대인교회에서 그 놀라운 부흥사경회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한반도의 북쪽에서부터 이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남쪽에서부터 성령운동이 올라가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성령운동과 남쪽에서 올라간 성령운동이 서울에서 만났네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순천에서 복음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주 순복음교회를 처음 창립한 박기님 전도사님이 원래 그 결혼한 후에 온갖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종의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47년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박기님 전도사님이 체험하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순천 오순절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순천 오순절교회를 세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950년에 순천 오순절교회를 세웠고 그 2년 뒤인 1952년 10월 5일 광주 학동에다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어요. 그것은 광주 오순절교회. 그 광주 오순절교회가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52년 10월 5일을 창립 기념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순천에서 여수로, 목포로, 광주로 퍼져나와서 이 남쪽에서 이루어진 호남의 성령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자 서울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성령운동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거의 다 소멸됐어요. 선교사들은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순절적인 성령운동하는 목사님들은 핍박을 받고 경제가 어려워서 고문받고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그냥 서점도 내고 직장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쇠퇴하고 있을 때 오순절의 신앙을 호남지병에서 타올라서 그것이 활활 타오르자 미국에 있는 미국 하나님의 성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순천, 광주, 여수, 목포에 있는 오순절 신앙 운동가들과 서울에 남아있던 그런 분들과 힘을 합해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오늘 우리 교단 명칭입니다. 정식 교단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을 결성했습니다. 만일 광주 순복음교회를 비롯한 호남의 성령의 교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기아성 교단이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했어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호남 제주 성령운동사를 우리 이번에 책이 2권 나왔어요. 우리 하나는 광주 순복음교회 우리 70년사고 또 호남 제주 지역 성령운동사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썼어요. 양무 호남 시무 순복음, 호남이 없으면 순복음도 없다. 그래서 광주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성령운동이 이 나라의 교단과 성령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그 70년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0대입니다. 10대 담임 목사인 제가 이 70년사를 이제 발간하는, 그건 저는 이제 대표죠. 그냥 편집위원장이고, 성도 여러분의 그 모든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10대로 바뀌었지만 이 역사를 읽어보면 양봉하 장로님 같은 분은 수십 년, 40년 가까이를 그냥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권사님들은 얼마 전에 우리 초창기에 있던 권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들은 10대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오직 광주 순복음교회만 바라고 다른 데 나가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섬겨서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과 또 충성스러운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 70년사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0년 역사를 이 짧은 한 권의 책으로 어찌다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누락되고 또 성도 여러분 얼굴이 사진이 빠진 분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80년사, 100년사까지 쓸 때까지 오래오래 살으시고 더 하나님의 일을 충성해서 더 위대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0년사에 누락돼도 전혀 안타까울 것이 없는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고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아심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만든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을 살펴봄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충성스럽게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광주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